안녕하세요.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명성교회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우리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시죠? 오늘은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성경에서는 광야와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 광야는 불뱀이 있는 곳이고 정갈이 가득한 곳이고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2절인데 이 2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하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좀 뒤끝이 허전하다 하는 것을 느끼는데, 왜냐하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는 기록을 마가는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 받으신 것은 있는데 이것을 물리쳤다.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험을 이기신 장면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건 왜 기록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있고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실제적으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 옆에 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 공생애를 오늘 시작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똑같은 시험을 십자가 지시는 마지막 장면에서도 똑같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라. 똑같은 시험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험을 어디에서 이루시고 승리하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이루시고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로 다시금 나시는 것을, 살아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은 우리가 지금 시험을 당하지만 최후 승리를 약속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세 가지의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광야에서, 광야라는 말,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사탄이라는 말,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가 생각할 때 들짐승은 들에 다니는 어떤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들짐승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들짐승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입니다. 비스트. 그러니까 이 짐승과 같은 사람 할 때 그 뉘앙스의 짐승이기 때문에 광야, 사탄, 그 다음에 짐승, 이것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고통을 주는 것 속에 포함되어져 있으면서 고난받으시고 시험 받으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 묘사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결론적인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세 가지의 커다란 고통 중에 둘러싸여져 있지만은 마지막 말씀에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 말씀으로 끝마치고 있죠. 그러니까 최후에 가서 천사들이 수종드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시험당하는 모든 교인들에게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고 있다. 똑같이 저하고 여러분에게도 모든 믿는 자에게 시험당할 때에는 천사들이 수종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험의 주체가 마귀가 아닙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이 말씀을 읽을 때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몰아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험의 길로 몰아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삼척에서 목회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주일날 예배 마치고 월요일마다 그 삼척 해변에서 족구를 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제가 족구를 하러 가는데 그 플랜카드라고 하죠. 길거리에 그게 붙여져 있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강력히 촉구한다. 앞에 말이 있고 강력히 촉구한다는 말이 있는데 처음에는 저는 이 말씀을, 이 플랜카드의 내용을 강력히 족구하라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힘있게 족구하라. 족구에 그때 붙잡혀져 있기 때문에 모든 글들이 다 족구로 생각되어졌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이 금방 생각하는 것이 이건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으로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만드시는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은 나를 망하게 하거나 심판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연단을 통하여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소망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시험이 지금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 속에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명성교회 안에서도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이런 쪽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시험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연단하게 만드시고 더 좋은 것, 더 축복이 넘치는 것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러한 것을 겪게 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6페이지를 다 펴보시고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96쪽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리면 사도들은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오늘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능력받고 고통당하고 시험받지만 이러한 일에 쓰여지게 되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시험을 이기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망하게 됐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이러한 일에 사용되고 있음을 합당하게 쓰여지고 있음을 기뻐하였던 사도들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고난 중에 함께 있을 수도 있는데 천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며 성령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모든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몰린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먼저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이 한국말로는 명사형이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형용사로 되어 있습니다. 호에레모스 이게 형용사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뭐가 다른가? 광야라는 것이 명사로 사용됐을 때는 그냥 지명
장소적인 의미가 강조되어 있지만 형용사는 상태와 상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불뱀이 있고 정갈이 가득하고 수많은 문제가 있는 그러한 상태를 강조하기 위하여서 성형사형을 썼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을 광야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전쟁과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세계 각국이 다 비상사태 선포하고 이동하지 못하게 만들고, 인도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이동하면 경찰이 막대기를 들고 때리기도 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또 자연을 통하여서 화산이 터지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정말 극악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광야 같은 이 세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를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극악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하여 이기게 하셨냐면, 구약에 보세요.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새벽마다 만나를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을 주셔서 광야를 건너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다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이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 하나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는데 첫 번째 시험을 뭘로 이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가 있다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사탄을 꺾으시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 있죠. 그런데 아닙니다. 천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바로 소망의 시간이고 기쁜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확실하게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입으로 들어가는 떡이 많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해결할 수가 있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러스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천사들이 수종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저요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믿는 저희에게도 때로는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는 순간까지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곳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내려와서 당신을 증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당할 때에 인내하게 하시고 참으로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끝내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아침에 부족한 종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명성께 성도를 축복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